반갑습니다. 와, 참 아포슬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새벽기도 제의를 받고 거절할까 생각했을 정도로 이 무대가 이 강단이 참 저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아포슬을 떠난 지 이제 4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마지막 아포슬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인사말이라도 했어야 됐는데 따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축복송에 감사해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아포슬이 모인 이 예배는 아마 그 이후로는 처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 주일날 마지막으로 떠나던 주일 그 전날에 토요 리더 모임을 하는데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고등 1부 가서 1팀에 올라올, 지금도 1팀 맞습니까? 지금도 1팀인가요? 대학부가? 예, 1팀에 가서 1팀에 오게 될 0팀 마이너스 1팀을 아포슬로 잘 키워서 올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아포슬에 와 있죠. 예, 2기수나 와 있어요. 그게 참 저에게는 위로고 감사입니다. 함께했던 우리 지동춘 강도사님이 되셨는데 그 지동춘 강도사님과 우리 고등 1부에서 정말 재밌고 즐겁게 사역을 하고 지금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청소년 친구들하고 뒹굴고 있습니다. 제가 떠날 때보다는 조금 더 아포슬이 차분해진 건지 아니면 아포슬에서 제가 낯설어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이 지금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아까 배준현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청소년 총괄 또 팀장으로 중등부 팀장으로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어요. 남들은 주일학교, 청년부, 교구 이렇게 이제 사역의 그 환경을 옮겨가는데 저는 청년부를 시작으로 고등부, 중등부, 이제 영화부까지 하면 아마 담임 목회지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수영로교회 중등부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교사까지 한 800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포슬에 비해서 뭐 규모가 많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나름 중등부로서는 많이 예배하고 꽤나 큰 소리는 좀 친다는 부서입니다. 주일 예배는 총 3부로 나눠서 똑같은 설교를 3번 해요. 마치 권성수 목사님처럼. 주일날 참 힘듭니다. 학생들이 꽤나 열심인데 금요 철야에 오면 수백 명이 와서 저기 앉아 있어요. 저 위치 중상층에.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가 시작되면 우리 이 생명홀처럼 양옆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에 이제 기도하러 내려온다고 청소년들이 쫙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 사역은 안 된다. 이제 청소년 사역은 내리막길이다라고 그런 말이 나온 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근데 청소년 복음화율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미전도 종족 수준인 3% 미만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그래서 수영로교회 청소년부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마저 밀리면 수영로교회 청소년부마저 떨어지면 안 되면 그때는 진짜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 희망이 없다. 우리가 마지막 대표 주자다. 라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자랑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극명한 대비를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바인데요. 그렇게 참 재미있고 즐겁고 사명감이 있는 사역지 그 청소년 사역에 신나게 올인하고 있으면서도 늘 이 아포슬이 그리웠어요. 사역자로서 저의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이 모판이 되어서 어디를 가도 여전히 모두 기억이 나고 늘 궁금한 공동체가 바로 아포슬입니다. 예전 우리 아포슬 2팀 또 옛 초신자반 임원단 미디어팀에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동고동락했던 이 멤버들이 모두 기억이 나요. 여전히. 그리고 매번 반갑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어느새 아는 얼굴 사이에 이제 모르는 얼굴들이 더 많아지게 만든 것 같은데 그때의 느낌이나 여기서 제가 새가족 소개를 하고 광고를 했었는데 그때의 느낌이나 어떤
마음이 여전히 남아서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어느 정도 다시 찾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훗날 아포스를 떠나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지금 제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자로서 제가 여기서 이 아포스에서 참 자랐고, 청년으로서 여기서 뜨겁게 예수님을 예배했었고, 한 사람의 안성수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성장함에 있어서 이 아포스는 정말 모판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항상 시작점이 되고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늘 새롭게 다잡아주는 그런 모판 같은 곳, 새로운 시작점, 리셋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 생명사역급 변화의 시작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아포슬에서 십자가를 전할 때 제가 먼저 십자가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교회를 표시하는 표식입니까?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각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크기로,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하면 고난, 희생, 죽음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희생과 대속의 죽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손해보는 자리이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혹자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손사래를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무시를 하기도 하죠. 요즘은 요즘 같아서는 그런 바보 같은 희생이 없고 어리석은 스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화되고 이기적인 성향이 짙어지는 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꺼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겠다. 한번 내가 그거를 위해서라면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겠다 하는 자리는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돈이죠. 2015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라고 이름이 긴 곳이 있네요. 이곳에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정직 지수 조사 결과에서 10억을 준다면 당신은 감옥에 가시겠습니까? 라는 조사를 했었나 봅니다. 이때 10억이라면 제가 기꺼이 몇 년 동안 감옥에 가지요 라고 대답했던 고등학생은 56%, 절반이 넘습니다. 중학생은 39%,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놀랍지도 않은 조사 결과예요. 당연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10억 정도라면 나도 감옥에 한 1, 2년은 갔다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감옥에서 시간을 때우고 오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10억을 주겠다면 기꺼이 내가 죄를 짓겠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윤리나 정의가 아니라 이제는 돈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삶도 죄로 더럽힐 수 있고, 그걸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일부를 희생하겠다는 이 풍조와 오염, 그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아니 시대를 뛰어넘어서 옛날부터 우리 인간의 내재,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풍조와 이런 오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의리의리한 왕궁이나 대저택에서 오지 않으셨고 베들레헴의 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몫으로 아주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친구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면서 컸었고, 동네 어른들의 눈에는 그 어린이 예수님이 그가 참 귀한 아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자다, 하나님이시다 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으로 30여 년의 삶을 사시고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생애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죠.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 놀라운 행보도 시작이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이거는 뭐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괜찮아졌고, 중풍병자, 말 못하는 사람,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던 이 치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어디를 가서 이야기를 하시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하시든 바다에서 말씀하시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 숨죽여 주목하면서도, 거기에 모여 있으면서도 정작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도 몰랐거든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 오늘 본문을 안 읽었습니까? 읽어야 되나요?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한번 펴보시죠. 의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다고요. 제자들은 저마다 세상이 예수님께 어떻게 열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앞다투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순발력 좋았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길을 떠나셨죠. 공생애의 길을. 그리고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 그 길에 동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로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같은 길을 떠나는 것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걷는 그 길의 끝에, 함께 걷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걸으셨던 그 길에 대한 평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곧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으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에 따라서 이 걷는 길도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위대한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그들이 함께 걷는 그 길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들떠있던 그때, 각자 자신의 기대와 저마다의 그 환상의 나래를 펴던 그때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마치 꾸짖듯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와 관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죽는다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로서의 이 예수님의 길은 이런 길이 아니었어요. 희생과 고난, 죽음 이런 길이 아니었다고요. 베드로의 항변과 함께 주님은 베드로를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베드로보다, 아니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던 자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을 시험하던 사탄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셔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불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 길에 동참하라. 그 길에 같이 따라가자 하셨던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었지만 정작 사탄은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난이 아닌 편한 길을 가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굳이 그 고생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군림하십시오. 유혹하고 종용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챙기셨고 가르치셨던 그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굳건한 반석이 아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 사탄과 동일한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런 길은 싫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극명하게 대비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가셔야 되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제자로서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딸로서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 아무도 기웃거리지 않는 정말 낮은 길, 상식적으로 양보하기 어렵고 정말 내려놓기 쉽지 않은 길,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사람의 일은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 세상을 쫓는 길, 매우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며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길, 누구나 걷고 싶어하는 길, 높은 자리, 편한 자리, 드러나는 자리, 누리는 자리, 그런 자리가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넘어서 모든 제자들을 그분이 걷고 계신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걷고 계신 그 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면서 질문이 시작되었던 그 길. 이제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드러난 그 길. 너의 생각과 계산 밖의 그 길을 여전히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초청하시는 그 길.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동기와 목적과 태도를 성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저 관심과 흥미로 교훈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모여있던 무리들에게는 헌신된 따름으로 그 헌신된 길로의 초대를 요청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이 말은 이 땅에서의 내 욕심, 내 기대, 내 실력을 부인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너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마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너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네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로마 황제 시저에게 반역하는 자들이나 가장 흉악한 범죄를 지은 자들이 받던 형벌이었는데, 당시 십자가 처형은 꽤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찍혀서 반역자로 몰리면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하라, 반역자가 되라, 억울하게 몰릴 준비를 하라. 당시로서는 로마의 반역자,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 풍조에 대한 반역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반역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각오하는 우리들에게는 사탄의 반역자, 그것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해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서 드린 말씀처럼 이 아포슬이 사역자로서 저에게 시작이자 모판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크리스천으로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항상 새롭게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 힘들다, 아, 나 요즘 좀 이상하다 싶을 때 항상 누를 수 있는 그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매일 그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세요. 세상은 그 길이 죽는 길이라 하고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기적의 길입니다. 정말 놀라운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나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던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꺼이 낮아지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 나설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위대한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죽음의 길이, 그 죽는 것 같은 길이, 그 망해 보이는 길이 결국에는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갖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갚아주셨다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하고, 그 이름에서 나오는 능력은, 그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는 모든 이유요, 근거요,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식으로 생명사역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책을 읽으셨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생명사역은 복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니까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간 특세 나오시면서 이 마지막 날인데 어떤 간증과 어떤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대못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나무 십자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온전히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고쳤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길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저는 몸이 부산에 있지만 여전히 생명사역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살아가는 이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요, 예수님이 나에게 명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걷다 보면 힘든 때도 있을 겁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어려워서 너무 아파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그 사랑의 바람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 불어올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놀라운 용서의 바람이 우리 모든 삶을 뒤덮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생명사역의 선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까지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